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이며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아버지 저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눈과 같이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한 이것을 깨닫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딸이 아버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입술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만 온전히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아버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와 그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아가서에 기록된 그 휴거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이 아가서에 기록된 그 휴거에 관련된 구절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 그것에 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가서 6장에 기록된 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가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 여인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우리가 너를 좀 보자꾸나.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 여인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우리가 너를 좀 보자꾸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난번에 전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예전에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주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놀라서 그 몇 주 전에 그것에 관해서 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 여인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 여인은 바로 솔로몬 왕의 신부입니다. 솔로몬 왕의 신부인 술람 여인이 어디론가 지금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술람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금 간청을 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신부인 술람 여인은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야의 신부들을 예표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신부인 술람 여인이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이 사건은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야의 신부들이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사건, 바로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에 12절 말씀을 보면 그 술람 여인이 사라져버리는 그 사건을 암시하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백성인 귀느 마차들 사이에 나를 두셨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백성인 귀느 마차들 사이에 나를 두셨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아가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에 그 술람 여인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자기 백성인 귀느 마차들 사이에 자기를 두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백성인 귀느 마차들 사이에 술람 여인을 두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차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이동할 때 이용하는 바로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술람 여인의 그 백성들인 귀인의 마차들 사이,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 귀한 사람을 뜻합니다. 귀한 사람의 마차들 사이에 술람 여인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술람 여인, 그 솔로몬의 신부, 그 신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자기가 그 귀한 사람들이 타는 마차들 사이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록된 말씀이 사라진 술람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술람 여인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한 사람들이 타는 마차들 사이에 자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노래한 구절 다음에 술람 여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신부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사건, 바로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휴거 사건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일어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번개가 서쪽에서 쳐서 동쪽에 비치는 것 같이 그렇게 인자가 임함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번개가 번쩍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주님께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의 신부인 술람 여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귀한 사람이 타는 마차들 사이에 자기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술람 여인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부분을 보면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 여인에게 돌아오라고 간청하는 구절이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술람 여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한 사람들이 타는 마차들 사이에 자기가 있었다 라고 노래한 이 구절 다음에 휴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의 신부인 술람 여인이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이 사건은 바로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신부들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사건, 바로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백성인 귀인의 마차들 사이에 나를 두셨네.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 여인아,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우리가 너를 좀 보자꾸나.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면 두 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 두 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구절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진에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6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너희는 두 진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인을 보느냐? 왜 너희는 두 진이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 여인을 보느냐? 지금 앞구절에서 술람 여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그 신부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은 바로 왜 술람 여인을 두 진이 춤추는 것처럼 보느냐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진에 관련된 어떤 열쇠는 바로 창세기 32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 도무지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이것에 관련된 구절을 읽게 되었고, 그 구절을 읽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것이 바로 아가서 말씀에 기록된 그 두 진과 관련된 구절이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두 진에 관련된 창세기 말씀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진에 관련된 그 창세기 말씀은 바로 야곱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은 뒤에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을 피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은 바로 그 하란 땅이었습니다. 하란 땅. 밧단 아람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뺏은 뒤에 그 외삼촌 라반이 사는 곳으로 그 도망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하란 땅, 다시 말하면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야곱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에 대해서 그 야곱이 주님 앞에 신부였다라는 구절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는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 그런데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가 불임이어서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리브가에게 그 아들을 리브가에게 그 자녀를 주시는데 그 두 명의 아들들이 그 리브가에게 그 태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에서이고 그 두 번째 아들은 야곱입니다. 그 구절에 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고 두 민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담대하리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녀의 해산할 기한이 찼다. 보라, 그녀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다. 첫째가 나왔는데 붉고 그의 온몸이 털옷과 같았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이름을 에서라고 불렀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가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그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다. 이삭이 그들을 낳았을 때 60세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면 그 에서에 대해서는 사냥을 하는 들사람이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천막은 바로 성전을 뜻한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 이 완전한 사람은 바로 신부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완전함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해서는 천막에 사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야곱이 성전에 거하는 신부였다라는 그러한 속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신부였다라는 그러한 구절은 다른 부분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도망치게 되는데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바로 신부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정녕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정녕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창세기 29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자신의 조카 야곱을 만났을 때 이렇게 야곱에게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이 내 뼈요, 내 살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은 바로 첫째 사람 아담이 자신이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주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의 신부인 하와를 이렇게 만드셔서 아담 앞에 데리고 오는데
그 아담이 자신의 신부를 보고서 한 고백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담이 그 자신의 신부 하와를 보고서 고백한 구절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아담이 자신의 신부를 처음 보았을 때 이렇게 자신의 신부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반이 야곱을 보았을 때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신부라고 이렇게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라반이 그 야곱을 보고서 정녕 너는 내 뼈요, 내 살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이 구절은 바로 야곱이 주님 앞에 신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에게 그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둘째인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는 그 사건은 바로 신부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들에게 그 장자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예언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바로 예수야의 신부들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둘째인 야곱에게 그 장자권이 주어지는 이 사건은 바로 예수야의 신부인 교회에게 그 장자권이 주어지는 사건을 주님께서 이렇게 미리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부인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의 집으로부터 자신의 고향, 자신의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야곱이 그 이방 땅, 그 밧단 아람 땅, 즉 이방 땅에서 자신의 고향, 아버지가 계시는 자신의 고향,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은 바로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절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지금 신부인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인 야곱이 자신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부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바로 예수와 우리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을 통해서 그 7년 기근 동안에 이 땅에서 사라질 뻔한 그 이스라엘 그 족속이 요셉을 통해서 그 7년 기근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 땅에서 번성하는 그러한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아를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아의 삶을 정확하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한 것처럼 예수아께서도 자신의 백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그 고난과 연단을 통과한 후에 그 이집트에서 그 파라오의 버금가는 그 높은 권세를 가지고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와께서도 자기 민족에게 그 자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 위치에 주님께서 오르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바로 우리 예수와 우리 주님을 정확하게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사건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와 우리 주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말씀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바로 예수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 요셉의 죽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아를 정확히 예표하기 때문에 요셉의 죽음은 바로 예수아의 죽음, 바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서 그 자신의 뼈들이 올라가게 하라라고 이렇게 유언하는 이 장면은 바로 예수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아의 신부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그 휴거 사건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 구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낳았을 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 야곱이 자신의 고향,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아께서 이 세상에 등장하시면 바로 야곱과 같은 신부들이 가나안 땅, 바로 천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도 바로 휴거 사건을 예표한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저를 보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저를 보내어 제 고향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 야곱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사건은 바로 요셉은 예수와 우리 주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세상에 등장하시면 야곱과 같은 신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네 조상 땅,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네 조상 땅, 네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향 땅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또한 휴거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신부를 예표하기 때문에 신부가 아버지가 계시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사건, 신부가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 바로 휴거 사건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태웠다.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태웠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모은 그의 모든 재산,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그의 소유인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나섰다. 야곱이 일어나 자기 아들들과 아내들을 낙타들 위에 태웠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모은 그의 모든 재산,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그의 소유인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고 나섰다. 이 구절 또한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이라는 그 이방 땅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서 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가나안 땅으로 그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또한 휴거 장면을 가리킨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진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그 아가서 말씀에 두 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두 진에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이다. 그래서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야곱이 그의 길을 갔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이다. 그래서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고서 야곱이 하나님의 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의 뜻이 바로 두 진이라는 뜻입니다. 두 진. 여기서 두 진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진은 천사의 진을 뜻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만났던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진으로 부르는데 이 천사들의 진이 첫 번째 진이고 이 두 번째 진은 바로 야곱이라는 신부의 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이라고 불렀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두 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 천사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하나의 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 그런데 이 진이라는 것은 바로 군대를 뜻합니다. 군대. 그래서 이 천사의 진은 바로 그 천사로 이루어진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두 진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이 마하나임이 두 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진은 바로 그 천사들의 진, 그리고 또 하나의 진은 바로 야곱이라는 그 신부의 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진의 뜻은 바로 두 개의 군대를 뜻한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개의 군대. 하나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 또 하나는 신부들로 이루어진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진에 대해서 이렇게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 바로 이 휴거 사건을 예표하는 이 창세기 말씀에 이 두 진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